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이 나라는 존재가 바로 소금과 빛의 그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십니다. 무슨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존재를 보시면서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알렐루야 그 한호송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바로 그 요한복음의 그 히라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문이다. 이런 어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바로 이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같은 존재죠. 우리는 예수님을 2000년 전 하느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임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한 이가 바로 우리 자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어떤 그 과정이 필요하지만은 존재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는 뭐예요? 같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만큼 공감을 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감은 이성적인 차원에서 그냥 알매 차원이 아니라 우리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아, 내가 바로 또 다른 예수이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은 어둠 속을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빛 자체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이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 해주셔요? 다 밝혀주시죠. 그분만을 보고 따라간다면. 그러나 그냥 뒷공무니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따름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빛을 또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요한복음 8장에는 또 바리사이들이 왜 자신을 자기가 정언하냐고 또 반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하셔요? 나는 나 스스로 정언하지만 그 정언은 유효하다 그래. 왜? 내가 나를 정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정언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는데 이 정체성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기도 하지만은 또 정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정언해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정언할 때는 자기 스스로 정언하지 않죠. 누군가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정언을 해 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자신을 그렇게 규정하셨지만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는 관계성 속에서 이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가시는 곳마다 그 어둠에 쌓여있는 그 사람들의 각자가 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병자들은 또 낫게 하시고 또 굶주린 이들은 배불리시고 또 영적으로 그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다시금 부욕해 하시죠. 빛은 어둠을 몰아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은 그 말 그대로 빛을 발하시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러나 이 빛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겨울도 이제 머지않아서 또 봄이 오겠죠. 근데 겨울에 아무리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지만 우리가 차가운 그 바람과 그 기온 속에도 햇볕 아래 조금 머물러 있으면은 햇볕이 우리에게 밝음도 주지만 따스하게 내 체온을 또 어루만집니다. 이것처럼 이 빛이라는 것은 어떤 피상적인 개념이 아니죠. 밝음과 따스함을 즉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궁리하고 회의하고 하나님이 누구실까라고 어떤 그런 기간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 말 그대로 내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현존 속에 우리는 거닐도록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당신을 그렇게 존재 규명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를 정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가? 내가 세상의 빛인가? 자신은 긴가민가예요. 내가 빛의 자녀구나.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들은 이사야서 1독서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행위적인 차원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빛의 역할을 해야지.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의지도 협력해야 될 그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도 바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아버지와의 그 관계성 속에서 자신을 정언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관계성 속에서 이 정체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죠. 내가 스스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죄의 타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이 선택의 원리는 결국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그 민족을 선택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고 또 그 계약을 맺으면서 그들에게 십계명과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40년의 광야를 생활을 거쳐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법을 준수하고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성 속에서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그들은 뭡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여호수아기를 보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모든 땅을 정복하지는 못하죠. 그 중간중간에 뭐 블레셋 땅도 있고 여러 가지 이민족들의 땅을 남겨놓으세요. 그것은 결국 그들이 땅을 다 차지하면 자기들이 거기 가서 해야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은 그 이방 민족들에게 자신들의 그 정체성,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임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삶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야지,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그래서 그냥 행위적인 차원에서 가난한 이들 도와주고 내가 굶주린 이들 배불리고 우리가 자칫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교회가 사회복지기관이 아니죠. 우리 오늘 수녀님들도 이 미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자칫 우리의 사도직은 사회복지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기관에서도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난한 이들 도와주는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죠.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해줘야죠. 그래서 똑같은 어떤 자선 행위를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추가되어서 내가 한다면은 그것은 어떤 면에서 사도직에 있어서 추격이 전도된 것이죠. 왜?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느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사도직을 하면은 어느 산하기관에 또 일을 하다 보면은 뭐 감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견지에서 사도직이 아니라 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일이에요, 그거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서의 그 사도직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도직에 임하는 그 마음 자세를 오늘 이 독서의 그 고린도 1서를 통해서 바오로 사도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진정해야 될 것은 내 능력, 내 식견, 내 경험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바오로 사도의 삶을 보면은 바오로 사도는 어릴 때부터 가므리엘 그 수하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일이에요.
요즘 말하면은 소위 스펙이 아주 빵빵한 사람이었어요. 아는 것도 많고, 학식도 출중했고,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로 그 율법 준수에 대해서도 아주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쓰레기를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오늘 이 독서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그 구원대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끊임없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묻히고 다시금 살아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연륜들, 쌓아왔던 스펙들, 여러 가지 경험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뭐예요? 다시금 옛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내 경험이 아니라 나의 학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직접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할 때 소금의 맛과 그 빛의 밝음입니다. 머리로 내가 빛의 역할을 해야지. 그러나 그 빛의 밝음은 빛 자체이신 그 하느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불순물이 섞여 있죠. 나라는 존재가 그게 가미되어 있어요. 희석되어 있어요. 그것은 빛의 밝음을 흐리게 하죠. 그 맛을 뚜렷하게 드러내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그 빛은 어쩌면 꺼진 것처럼, 사그라든 것처럼, 십자가에서 없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느님께서는 바로 사흘 후에 부활의 빛으로 만천하에 그 빛을 발하게 해주십니다. 뭘 통해서? 자기를 비우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발산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오늘 이 주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녹아야지 맛을 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양초가, 초가 다 들어갈 때 등불에 그 기름이 서서히 없어질 때 그 빛은 발산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쩌면 내 자아, 이 자아 속에 감추어진 거짓된 빛과 그 소금은 오늘 우리를 규정하는 이 빛과 소금을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이 빛을 발산하는 빛은 유일하신 분,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 빛 자체이신 분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내가 빛을 발하는 주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빛이 나를 통하여 발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주일 하나님 오전에 와서 이 미사를 참례하면서 진정으로 우리는 이 미사 성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이 제대 위에서 다시금
골고다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파스카의 신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미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 기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제대에서 자신을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을 죽이고 다시금 부활하는 그 파스카의 신비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에 참여할 때 나와 미사의 파견을 받을 때 나가는 나는 변화된 나가 되어야 되겠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존재론적인 깨달음이 없다면 어쩌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은 나에게 또 다른 중압감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내어주고 베푸는 그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한결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자로 하나님 안에서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일주일 우리는 다시금 우리에게 오시는 말씀과 성체로 내 안에 오시는 그분이 세상의 빛으로 내 안에 임하십니다. 내가 없어지고 내가 투명될 때 다시금 나의 존재를 통해서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빛 자체이신 그 빛이 내 가정에, 내 공동체에, 이 사회에 그 빛을 발산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규정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도록 지금 또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금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